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온라인 교회의 설교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겸해서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로 가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가정이든지 사무실이든지 골방이든지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고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신학입니다. 500년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교회의 신학적 흐름은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이 500년 교회사의 중심 흐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중심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에서 애굽 종살이 무려 430년에 걸친 길고 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 명을 받들어서 출애굽 해방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애굽 땅은 뭘 상징하느냐?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를 애굽으로 표현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억압, 노동 속에서 고통당하던 백성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출애굽이 구원신학, 구속신학에 해당합니다. 죄와 심판의 노예의 땅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입니다. 그런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에 자기가 소속된 수도원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95개 조항을 낱낱이 적어서 붙인 그 시기가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 뒤로 504년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출애굽의 구원신학이 신학의 메인스트림 주류였는데 불과 30년 전부터 출애굽기 중심 신학에서 창세기 중심 신학으로 세계교회 신학의 흐름이 바뀝니다. 세계교회라면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면 여러 교파 종단이 있지만은 중심되는 종단 셋을 합쳐서 세계 기독교라고 일컫습니다. 첫째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입니다. 둘째는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정교회, 그리스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뿌리 내린 동방정교회. 세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철치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오리엔탈 오토독스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가 똑같은 현상이 한 30여 년 전부터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신학의 흐름이 중심이 바뀐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지구 공동체의
창조 질서가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서 매연, 지진, 화산 폭발, 여러 가지 또 요즘 같은 코로나19, 중국 폐렴 이런 공동체가 망가지면서 창조 질서가 훼손되는 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창조 질서를 보존할 것인가? 이 창조 신학, 창세기로 신학의 중심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중심한 신학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창조 신학, 혹은 생명 신학, 생태 신학. 특별히 생태 신학이란 말이 생태계가 허물어지면서 아주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생태 신학, 디아라지 오브 이카라지. 사람 살아가는 이 환경 생태계가 너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땅이 병들고 나무 동식물이 병들고 사람들이 병들어 가니까 창조신학, 생태신학이 인류의 구원의 관계가 되어서 신학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신학의 5가지 골자, 창조신학의 핵심 5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한 후에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7단계 시작을 성경 공부 겸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창조신학의 5가지 요소. 첫째는 뭐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 creatio ex nihilo, 영어로는 creation from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가 시작됐던 초단기에 땅이 혼돈했다.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영어로는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무질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혼돈,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겁니다. 땅이 혼돈,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emptiness,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채워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은 허무하고 공허한 곳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의미가 부여되고 생명이 역사하고 충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 초단기에 절망적인 어두움, 깜깜한 어두움이 있었는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두움이 빛으로, 광명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과정의 제 첫날의 창조가 다른 게 아니고 깜깜한 어두움, 절망적인 어두움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 첫날의 창조입니다. 혹시 우리 생각에는 빛이라 그러면 태양 생각하고 달과 별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나중에 창조의 내용이고 창조의 첫 단계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빛이 있었고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신학의 두 번째 단계는 단계적인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창조를 진행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걸 일단은 6단계로 설명하시고 마지막 단계 6단계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어릴 때에 동화를 듣기를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하고 치니까 기아집 나오느라 기아집 나오고 뚝딱 치고서는 남종과 여정 나오느라 남종 여정 나오고 우리 시골에서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뚝딱뚝딱 방망이로 두드려서 나온 게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창조가 진행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창조하시면서 6단계로 창조가 진행됐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입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 날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서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에 대해서 세 가지. 첫째는 24시간 하루다. 거기 제일 많은 해석이지요. 두 번째는 무슨 빙하기, 무슨 여러 가지 기가 있지 않습니까? 석탄기, 빙하기, 기가 있습니다. 아주 학문적으로는 어려운 이름이 붙습니다. 그 한 기가 하루다. 하나님께서 24시간 하루를 말한 게 아니라 한 기, 6기를 걸치면서 천지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이 특이합니다. 하루가 1000년이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가서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지상에서 1000년이 하루다. 천지 창조할 때의 하루는 지상에서 1000년이다. 누가 그렇게 믿었느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째 날 1000년, 둘째 날 1000년, 2000년.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몇 년째입니까? 6000년 되는 때에 사람이 지으셨다. 이런 식으로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해석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지요. 하여튼 창조신학의 중요한 이해가 단계적으로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텅텅 빈 허무가 충만으로 채워지고 깜깜한 절망적인 흑암 어두움이 광명으로 그렇게 창조가 진행되었다. 중요한 거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질문이 되지요? 왜 창조하셨느냐?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는데 사랑은 혼자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역사는 사랑을 나눌 파트너로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값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단계의 마지막 단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중요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단데 관리한다, 경영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 세계를 맡아서 관리하는 직책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걸 청지기직이라고 합니다. 청지기직.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사랑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동물, 식물, 광물,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번식시키고 그런 관리하는 책임, 청지기지, 청지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신학의 중요한 다음 주제가 뭐냐면은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2번 나옵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또 창조 역사를 계속하신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인구가 많습니다.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무자원 국가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산에 송충이 먹는 소나무 있고 꼴짝이 자갈모리 있고 그 자갈모리도 벌써 다 파쓰고 자갈모래가 모자라서 건축공사장에서는 중국에서 자갈모래를 수입할 정도입니다. 자원이 없어요. 강원도에 캐다 남은 무연탄 조금 있고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창조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창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 학교를 하나 세우면서 두레 이름은 두레 국제학교 그러지만 영어로는 두레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공식적인 이름이 창조학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스쿨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영성을 발전시켜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게 하자. 창조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창조 영을 받아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번영케 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5대양 6대주의 코리안 크리스찬의 창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딱 염두에 두고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세상을 시작한 기록 그 말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기록. 영어로는 창세기가 제너시스인데 역시 시작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7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0장 안에 7가지 시작을 딱 파악을 하면 창세기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첫째, 7가지 시작 중에 첫째가 뭐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창조된 우주 만물의 시작, 첫째지요. 두 번째 시작이 중요합니다.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생명의 창조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창조가 크라이막스지요.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의 창조지요. 사람의 창조.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셨지요.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지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요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동물,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 그 차이인 거예요. 동물은 생명으로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면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훼손되면은 육적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 요즘 말로 콘텐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뭐냐? 5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5가지. 마음에 딱 정리합시다. 첫째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가깝고 미워할 때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지요. 참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까 창조력 아까 강조했지요.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 사람은 앞서는 거예요. 왜냐? 벌써 창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늦잠 자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 드린 사람하고 정신세계가 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지요.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공동체냐?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다 이거지요. 그걸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건 뭘 말해주느냐? 혼자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세상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 크리스찬다운 삶이 아니다. 크리스찬다운 삶은 찢고 뽑고 다투고 해도 공동체로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성도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자유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지요. 좀 성경적이지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 자유란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다는 성경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지 어딘가 매이면 안 돼. 사람에게 매여도 안 되고 물질에 매여도 안 되고 명예에 매여도 안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자, 창세기는 7가지 시작을 했지요. 첫째는 우주 만물의 시작, 둘째는 생명의 시작, 셋째는 사람의 시작, 네 번째가 무슨 시작이냐면은 가정의 시작이요. 가정.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말하죠. 아담. 여러분, 아담이 남자가 아닙니다.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게 보여서 배필, 아내를 지어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지요. 가정의 시작이지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에서는 구호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가정이 교회처럼 영적이고 질서가 있고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하고 평화롭게 되기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인류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가정은 그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정보다 수령님이 우선이고 이데올로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기를 놓으면 한 6개월 지나면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수령님의 아기라 해가지고 타가소에 맡깁니다. 타가소에서 그때부터 수령님 찬양 배우고 가르치지요. 부부가 절대 한 직장에 일하게 두지 않습니다. 남편은 농장,
여인은 무슨 가공공장 흩쳐놓고 가정을 흩쳐놓습니다.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르주아들의 그거는 타락한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가정일과 교회일이 중복될 때는 가정일을 먼저 하게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가정일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권장을 하지요. 자, 그 다음 5번째, 불행하게도 죄의 시작이지요.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순종, 죄의 시작이지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명령에 순종치 않는 것이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소외, 떨어져서 나가는 것이 죄지요. 죄의 시작이지요. 이 5번째 시작입니다. 6번째 시작은 뭐이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지요. 6번째 시작은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심판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3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3가지 심판이 전부 미래에 있을 대심판의 예표, 본보기라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의 심판, 둘째는 노아 홍수의 심판, 셋째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창세기 3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장차 있을 대심판의 이거는 샘플이지요. 맛보기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6번째 죄의 시작, 5번째 죄의 시작, 6번째 심판의 시작이 끝났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했지요. 7번째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7번째 시작이 뭐이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 개인을 통한 그 후손들을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가릅니다. 1장서 11장까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 후편, 11장까지 전편을 세속사,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바벨탑이요. 하늘에 닿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단결해서 죄 짓는 거지요.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창세기 12장에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구원사, 독일어로 하일 게시우테, 영어로 홀리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구원 역사가 전해온 이야기, 성경 전체가 구원사의 이야기지요. 성경 전체가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 구원의 책, 구원 역사의 이야기지요.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넉넉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함께 예배드리고 22나라에 흩어진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드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창조의 영,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창조적인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